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며칠 전엔 러시아의 여객기 하나가 그 이집트에서 출발을 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무슬림 테러 집단이 그 비행기 안에다 폭발물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 몇십 명인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또 일어나가지고 최소 13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또 엊그제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말리라는 나라에 있는 한 그 호텔에서 또 그 테러 집단이 인질극을 벌여가지고 또 몇 명이 죽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슬림 테러 집단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경고를 보냈는데 62개 국가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너네 나라에 가서 테러를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62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무슬림의 테러 집단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이 참 어지럽고 불안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독감처럼 이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스물스물 퍼져나가고 있죠.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은 우리 마음에 더 불안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40일 후면은 2015년이 끝이 나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365일이나 남았다 그러면서 이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325일이 지나가고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결심했던 거 많이 있었는데 다 이루지도 못했고, 꿈도 참 많이 꾸었는데 꿈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냉혹한 현실만 남아있는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는 되지 않고 마치 숙제만 잔뜩 쌓여있는 어떤 학생처럼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참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결과도 없고 내가 뭐 이뤄놓은 어떤 업적도 보이질 않고, 연말이 되면 우리 집안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저 그렇고, 내 자녀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년까지 또 지나가야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함들이 많지만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고 우리에게 때로는 괴물처럼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 두려움을 발생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일 빨리 끝내야 되는데. 2년 전이었나요? 제가 그 캠브리지에 있는 그 많은 학교들 가운데 웨슬리 하우스라는 그 신학교의 학장과 제가 협의를 할 일이 있어서 거기 갔었는데, 갔다가 캠브리지 도시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시를 이제 제가 걸어서 한참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브리지라는 도시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코퍼스 크리스티 컬리지라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학교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 학교는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저 건물의 그 가운데 밑에 보면은 둥그런 쟁반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저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순금으로 된 이 원반이 사실은 시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청동 같은 걸로 만들어진, 저기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 모양은 메뚜기의 형상인데 메뚜기가 막 송곳니가 막 삐죽삐죽 나와 있는 그냥 괴물의 형상이에요. 저게 이제 코퍼스 클락이라고 불리는 벽시계인데 저게 시계바늘도 없습니다. 그냥 눈금만 달려 있고 때에 따라서 이 눈금이 파란빛으로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시간을 알려주죠. 저 시계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5분에 한 번만 시간이 맞고요. 나머지는 빨리 가거나 혹은 천천히 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인생이 불규칙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랬다 합니다. 그리고 저 시계 밑에는 그 라틴어로 이렇게 성경 구절이 하나 쓰여져 있는데 요한 1서 2장 17절의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저 시계가 오래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노벨상 탄 물리학자 스티븐 허킹 박사가 저 시계를 기증을 했어요. 1 밀리언 파운드, 100만 파운드짜리 시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알리는 이 원반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그 위에 있는 그 메뚜기 같이 생긴 괴물이요, 이렇게 다리도 움직이고 입도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눈도 번쩍거리고 그러면서 지나가요. 실제로 저 괴물 메뚜기의 이름도 붙어 있는데 크로노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시간을 먹어치우는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시간 앞에만 서면은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시간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붙잡을 방법도 없고, 시간은 자꾸만 지나가고 이뤄놓은 건 없고, 연말이 벌써 다가왔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 보시기에는 제가 아직도 30대 청년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사실 올해가 50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조급해져요. 뭔가 이루어 놨어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49살에 대통령 됐는데 나는 뭔가 아직도 내 삶은 정돈되지 않은 것 같고, 내 문제 하나 해결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 같고, 요즘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죠. 연말이 되면서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에 이 산 밑에, 시내산 밑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일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우리 인간 내면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급함의 문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어떠한 사나이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위대한 그 위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그가 보이면 하나님이 같이 있구나 안심이 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 중요한 지도자가 눈앞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 광야의 앞에 남아있는 이 길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왜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말인가? 우리 지도자는 어디로 갔는가? 홍해를 갈라서 자기들을 구조하여 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어요. 조급해졌습니다. 리더가 보이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할 광야길은 너무 먼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조바심이 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생겨나면 이 조급함은 현명한 사람조차도,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이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가장 완벽하게 지어진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영원히 산다면 언젠가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지혜를 담아서 정말 완전한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하니, 그들에게 뱀이 나타나요. 그래서 뱀이 이야기하기를, 뱀이 하와한테 던지는 미끼가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왜요? 지금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당장 그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급함이 온 인류를 이 죄악 가운데 집어넣은 제일 처음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 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이 지구상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드는 줄 아세요?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약속을 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자손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라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들어갔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라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모든 아랍 자손들의 그 조상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조급함만 없었더라면 지구상에 이런 문제는 지금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오던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다 보여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조급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불안증은 그들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홍해 앞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 사람의 생각의 스피드와 하나님의 스피드는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제 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멈췄습니다. 그런데 뒤를 바라보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막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법석을 칩니다. 왜 데리고 나와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 아주 불평불만이 난리를 정말 많았었죠. 그때 모세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지팡이를 들고 내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홍해 위에다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어요. 여러분, 영화만 보고 그러시는데 영화에서는 갈라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안 갈라집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자마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야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다를 일찍 가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찌감치 갈라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른 지나갔겠죠. 그리고 물이 다시 닫혔겠죠. 그러면은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물을 건너갔으니까 그때부터 뭐 배를 타고 쫓아가든지 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슬아슬하게 건너가게 하시니까 이번에 조급해진 것은 이집트 군대였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쫓아 들어가야지. 그래서 다 쫓아 들어왔다가 물이 합쳐지면서 이 이집트 군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못 쫓아오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이 참을성,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내가 곧 믿음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은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것보다 많은 시간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목사들은, 혹은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신방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속장님들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꼭 지켜내야 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장막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지도자 모세를 보기를 원했어요. 보이지 않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뭐 같은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이 필요하다. 여지껏 인도하여 내온 하나님이 계시는데 버리고 안 보이니까, 급하니까 우리 신을 내가 만들어서 직접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렸던 그 하나님이 40일 동안 우리 눈앞에 보이질 않으니까 다급해진 겁니다. 정도를 걷기에는 좀 너무 느린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러니 꼼수를 써서 샛길로, 지름길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회를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주지 않고 시간을 끄시니까 하나님 포기, 내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상처 입고 상처를 주고 우리 안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제가 4년 전에 인도네시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국외 선교부가 같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은 이제 가셨는데 저는 이제 악수하고 인사해야 될 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좀 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쪽에 앉아 있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빨리, 목사님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로부터 빨리빨리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다급함, 조급함이 우리를 자꾸만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과 상처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고등학생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들을 자꾸만 낳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이 하나도 고등학교 때 다른 흑인 여자 아이를 건드려 가지고 딸을 낳는데, 여러분 급하게 내가 좀 즐거움을 한번 맛보겠다고 조급하게 한번 했다가 얘는 지금 평생을 고통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명은, 여자분이 35살에 할머니가 된 분이 있어요. 이 여자분은 16살 때 사고를 쳐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사고 친 남자와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19살이 됐을 때 또 딸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막내딸이 16살이 됐을 때 다른 남자애랑 사고를 쳐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보니까 35살에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야, 저는 43세 막내들 하나 낳았는데, 영적으로도 이 조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노아는요, 배를 만들고 나서 120년 동안 비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75세에 하셨지만 정작 아이는 100살이 돼서야 25년을 기다려서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못 참아서 사고를 친 것이 이스마엘, 지금의 아랍 자손들의 조상이 된 거고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계속 배워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요셉이 생각 안 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감옥에서 썩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결과가 있고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목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영혼을 고치시고 나의 영혼을 더 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생겨나는 거죠.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잘 안 맞아요. 그게 저도 좀 답답해요. 바로 그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인내함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딱딱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시간표를 드리면서 이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는데 요거는 요때 해주시고 저거는 저때 해주시고 탁탁탁 만들어서 드리죠.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깊고도 아름다운 성도의 예배의 행위죠.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나오고, 아론은 그렇다면 너희들 귀에 있는 귀걸이를 가져와라.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이제 사람의 방법들을 개발을 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다 가져오니까 그걸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이 귀걸이 꼼수를 쓰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종종 드러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내 방법, 내 상식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이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이 40일 동안을 참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이 광야길에서 인도하여낼 하나님을 만들어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거를 못 가고 40년을 뺑글뺑글 돌아야만 했어요. 조급함이,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11일을 40년으로 늘려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구원해냈던 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조급함으로 사람의 방법들을 자꾸만 사용해서 이 교회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사람의 방법을 자꾸 사용해서 가정을 좀 어떻게 세워보려고 그러고, 사람의 방법을 자꾸 사용해서 내 사업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꿈꾼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움은요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타이밍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피할 수가 없어요.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이 기도의 기본기를 차근차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방식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늦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연말이 돼서 조급해지나요?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주의 일에 계속 힘쓰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터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우리 스케줄대로 좀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고, 이거는 교만이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시간을 측량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죠. 하나밖에 없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성도들과 위대한 성도들의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좋은 성도들은 그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을 시켜놔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셔요. 아유, 목사님, 제가 참을성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 배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깊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연말이 되어가면서 불안하신가요? 뭔가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급해지시는가요? 깊게 심호흡하시고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참을성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조급함은 모든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일들이 선하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찬송가 484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의 마음 품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라 낮이라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